오늘은 먼저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깊이 연구해서 쓴 얇지만은 내용이 참 있는 책입니다. 깊이 있는 성경 통독을 위한 로마서 연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여정, 저자가 곽진호 사범입니다. 곽진호 선교사입니다. 내가 74년, 75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에 징역을 사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몸을 다쳐서 아주 죽게 됐습니다. 왼쪽 옆구리를 잘못 맞아서 숨을 들으시면은 갈빗대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숨을 내쉬면 관절에 통증이 오고, 그래서 체중이 37kg로 내려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아주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하면 핏덩이가 나오고 해서 아주 참 죽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정치범들은 독방에 있는데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정치범들이 많아지니까 방이 모자려 가지고 한 방에 한 명씩 더 들여보냈습니다. 내가 있는 독방에 들어온 청년이 28살 먹은 김용상이란 청년인데 전주고등을 나온 분이에요.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서 내가 몸이 수척하니까 체중이 37kg니까 볼품 없지요. 선배님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길래 내가 조사 과정에 몸을 다쳐서 지금 죽게 됐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걱정 마십시오. 내가 지도하는 대로 하시면 거뜬하게 낫습니다. 그러길래 그럼 자네가 의사인가? 그랬더니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사 위에 있으면 수의사겠네? 내가 그랬는데 요가 선생이요. 요가를 전문하는 사람을 요기라 그럽니다. 요기. 전주고등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인도까지 가서 요가 수행을 하고 지리산에 가서 요가 수련을 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지도를 받았는데 한 달 하니까 옆구리에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2달 하니까 건강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1대1로 요가 지도를 아주 참 받아서 아주 좋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신앙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 요가라는 것이 인도의 힌두교, 불교를 바탕으로 발전해서 영적인 그 관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인데 불교, 힌두교, 요가의 신앙과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범신론인가 영어로 팬티즘, 그래서 하나님,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에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많은 신들이 있다. 로마 신 하나, 일본의 신앙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그래서 일본이 아주 체질적으로 다신론입니다. 내가 일본 도쿄, 일본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었는데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내 앞에 청년의 회장이 앉아서 나하고 식사하면서 김목시, 목사를 일본말로 목시라 그래요. 김목시,
나는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마을 사찰에서 법회에 참석합니다. 천연스럽게 그렇게 말하길래 어찌 그리 바쁘게 사세요? 응? 어찌 오전에 교회 오후에 사찰에 왜 그래 사세요? 그랬더니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들의 신관이요. 그래서 얘가 출생하면은 마을 신사에 가서 등록하고 결혼할 때는 교회 가서 결혼식 올리고 죽으면 성당에 가서 장례하도록 그런 식이에요. 이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 있고 다신론이 있고 범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가를 깊이 따라가니까 범신론적인 우리 신앙과는 다른 종교관이 나와서 내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기기를 성경적인 그런 무술, 성경적인 건강관리법이 없을까? 크리스찬 무술이 없을까? 내가 늘 생각을 했는데 호주에 집회 갔다가 이 곽진호 사부를 만났습니다. 아주 호주 텔레비에 나오기를 아주 축구 선수, 떡대 축구 선수 5명을 조그마한 동양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기를 나는 크리스찬 무술을 이루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무술을 합하는 일에 나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서 내가 눈이 확 뜨인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친해졌는데 이번에 둘의 마을에서 수도원에서 1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영성 지도로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아주 10일 동안에 아주 은사가 터지고 성령 체험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내가 이제 곽진호 사범한테 배워서 매일 하고 있는 것 중에 참장 기도가 있습니다. 우뚝 참 말뚝장인데 말뚝처럼 우뚝 서서 매일 한 20분, 30분 하는데 그렇게 기도에 집중이 되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은사 체험도 하고 참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 곽진호 사범이 로마서를 깊이 읽고 쓴 책이 이제 로마서 연구 얘기죠. 오늘 오후 2시에 특강이 있습니다. 책 한 권씩 구입하셔서 차제에 로마서를 좀 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나는 어머니 주일 맞으면 내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요. 나는 어려서 자랄 때에 우리 어머니가 밤마다 새벽마다 우리 방 한 머리맡에서 방언 찬송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기도하시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시고 꼭 내가 셋째인데 홍이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꼭 그 기도를 했어요. 난 속으로 잠결에 들으면서 아닙니다. 나는 목사 아닙니다. 그때 그랬었는데 어머니는 왜 나한테 맨날 목사 되라 하세요? 그랬더니 야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우면 형님이나 동생한테 하라 하세요. 나는 뭐 장군이나 변호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랍니다. 왜냐 내가 6살에 아버지 일본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싹바니질해서 우리를 4남매를 다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데 자꾸 목사 되게 해달라니까. 아유, 그렇게 영광스러우면은 형이나 동생 하라 하세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 자식 중에 네가 제일 똘똘한 게 목사 되라 하지.
반피 같은 게 목사 되놓으면 교인들 짐 되는 기다. 그 내가 뭐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보기에 그렇다 이거지요. 그런데 참 목사 될 생각이 대학 졸업하고 2년 될 때까지 손톱만큼도 없었는데 결국은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기도하신 대로 신학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방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어머니 막 춤추는 걸 내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늘 어머니 방언 기도, 방언 찬송 하신 것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방언 찬송 하시면요 잠결에 들으면은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처럼 들려요. 그렇게 마음에 평안하고 그렇게 듣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방언하는 거네 가끔 들으니까 다다다다다 끄떡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처럼 그렇게 방언해서 이상하다. 시대가 바뀌면 방언 또 바뀌나. 저기 무슨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방언하면 듣기도 좋고 좋은데 왜 저렇게 다다다다 따발총처럼 저래 하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이 방언 은사 같은 거는 소중한 은사지요. 어떤 목사님은 방언이 필요 없다. 그거는 초대교회에 있던 거지 지금은 그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 그래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방언장이 은사장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방언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러분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한번 꼭 10번 이상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사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이지요. 근데 참 방언 은사가 소중한 거이지요. 나는 둘의 식구들한테도 기도를 좀 깊이 하고 방언도 받고 진동도 하고 영적 체험하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지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 곽진호 사범이 그 점에서는 제일 고수 같아요. 우리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물론 말씀 중심의 신앙인데 말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말씀의 기도가 합쳐져서 말씀과 기도 중에 영성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신앙이다. 우리 어머니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어머니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로 사랑구실 하는 거이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참 평생 고생하셨는데 90세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88세 때 아주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께서 그 장례 준비를 하라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일어나셔가지고 얘들아 오늘 아침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을 만나서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2년 뒤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올해 내 병은 괜찮다. 2년 뒤에 천국 간다. 그리 알고 있어라.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 원기가 없어가지고 뭐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닐까요?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 이거요. 증거가 있다 그래요. 뭔 증거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뒤에 마음에 평화가 왔다. 마음이 평안하고 병에서 노임받고 얼마나 스스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90이 됐는데
90세 되는 내 세배를 드렸더니 얘들아 올해 내가 천국 가는 해다. 그리 알고 있어라. 그래서 어머니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제 살만한데 좀 장수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바느질을 늘 하셨으니까 수의를 손수 만들어 놓고 내가 금년에 천국 가니까 그래 알고 있어라. 그랬는데 5월 달에 우리 어머니 앓기 시작하더니 사흘 만에 천국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렇게 평생 고생하셨는데 숨 거둘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는 참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지요. 그 내가 어머니 우리 둘의 마을 디산에 이제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좀 끼가 있어가지고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칫솔 하나 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헤세 시집 들고 대구에서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삼당진에 내려서 낙동강 뚝을 타고 걷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1년 반을 무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네 가끔 어머니 연락드리면 어머니가 야야 니는 공부해야 될 애다. 왜 그래 떠돌고 다니냐. 네 위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다. 네가 돌아올 줄로 믿는다. 어머니 꼭 그러셨어요. 내가 1년 반 됐을 때 저 여수에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아요. 오동도에 동백꽃이 온 섬에 동백꽃이 꽉 어우러졌는데 동백꽃 꽃나무 밑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 고만 다니고 어머니 곁으로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회개 기도하고 여수에서 배 타고 통영에 내렸어요. 통영서부터 낙동강 길 걷고 걸어서 대구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나 이제 고만 다니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네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냐? 네 아버지 유언이 자식 교육 부탁합니다. 그러고 특별히 셋째를 부탁합니다. 내가 셋째니까 셋째 교육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유언이래요. 그래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랬었는데 어머니 내가 공부하려면은 참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1년 반을 다니면서 놀았으니까 실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참고서를 사야 됩니다. 그래 책값이 얼마나 되냐? 요즘 돈 한 5만 원, 뭐 4만 원 되겠지요. 얼마쯤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꼭 있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내일 가서 구해 올게. 그러시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녁 9시가 돼도 어머니가 들어오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어디 교통사고 나셨나 걱정되지요. 밤 9시 돼도 안 들어오시니까 그냥 내가 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9시 넘어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책값이 여기 있다. 그러고 그 책값을 주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서점에 가서 책 사서 공부할게요 했는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방바닥에 수건을 쓰고 주무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내가 와서 어머니 머리에 수건을 벗겨 드리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 내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루 종일 친척집으로 친지집으로 아들 책값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가발 가게에 가서 이제 비녀 찔렸으니까 머리카락을 파신 거예요. 그게 책값이요.
내가 그날 밤에 내가 아주 서원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 다른 건 못해도 어머니 효자 노릇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내 책값 사줬는데 내가 참 공부해가지고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주 결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이제 지방 대학이지만은 장학금 받고 졸업을 하는데, 내가 학기 때마다 장학금을 받으면은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구급 공무원 월급만큼 받았어요. 장학금 받을 때마다 그걸 그대로 봉투째로 어머니 갖다 드려요. 어머니 봉투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참,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내가 이 어머니 주일 때면은 지금 살아 계시면 좀 효도할 낀데 그때는 왜 효도를 못했을까, 내가 마음에 참 아프지요. 특별히 우리 형님이요, 제일 큰 형님이 내보다 4살 위랬습니다. 그 일본서 내가 도쿄 신집구서 태어났는데 해방되던 가을에 내가 기국선 타고 귀국했지요. 가을에 기국선 타고 올 때 그때 우리 형님은 9살, 누님은 7살, 나는 5살이에요. 동생은 2살. 나는 5살이니까 일본 소학교 안 다녔는데 형님은 9살이니까 일본 소학교를 다녔지요. 근데 일본 애들이요, 이지메가 심해요. 이지메 아십니까? 왕따라 그러지요. 조센진 기다나이 더럽다 그러고 조센진 빡가야로 쥐받고, 그리고 어머니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형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에 성경에서는 마음의 쓴뿌리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이걸 자라면서 해결 못하면은요,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국해가지고 청송 고향에 갔는데, 고향 가니까 형님은 일본 소학교 다녔으니까 발음이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발음이 다르니까 또 고향 친구들이 애놈 니꾸사꾸 그러고 또 쥐받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요, 이게 나중 병이 된 거예요. 군에 갔다 오더니 형님이 달라졌어요. 밥을 차려주는데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요. 형님, 밥그릇을 왜 냄새 맡습니까? 그랬더니 밥에 독약 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 차린 밥에 왜 독약이 들어요? 그랬더니 네가 먼저 먹어봐. 그래서 내가 먼저 먹으니까 괜찮지요. 뭐 그게 이상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느 날 밤 2시, 3시쯤 돼가지고 나를 깨웠어요. 동생 일어나. 내가 일어났더니 부엌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 칼은 왜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보고 마귀래, 마귀요, 마귀. 동생 찔러. 그게 이제 정신분열증 그래요. 이제 의학적으로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는데 요즘은 조현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정신병 중에 제일 힘드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쑥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까운 사람을 괴롭혀요. 우리 형님이 어머니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내 남동생이 해병대 월남 갔다 온 동생인데 싸움을 잘합니다. 어머니를 괴롭히는 걸 보고 우리 형제가 하루는 안 되겠다, 우리 형 혼내줘야지. 둘이서 형 직사게 두들펴주자. 절대 어머니 못 그러게 하자. 그러고 해병대 갔다 온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 형님을요, 직사게 후드로 팼는데, 그랬더니 정신이 들어왔는가 방 한쪽 구덩이에 가만히 실신하게 정신을 놓고 앉아서 한숨 쉬는데 그게 가슴이 아파요. 지금 또 내가 그때 그 장면 생각하면요, 마음에 그렇게 아픔이 있어요. 그 병든 사람을 동생 둘이서 그렇게 후드로 팼으니까 얼마나 그 본인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 형님 정신병
그 치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주 대학 시절 청춘 10년간 거기에 아주 매달렸었지요. 근데 내 남동생이 그래요. 우리 형은 자살을 안 할까? 자살도 해보면 끝날 텐데. 그래서 내가 야, 가망 없어.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형은 안 해. 형은 클 때부터 이기주의인데 뭐 자살을 해도 형은 안 해. 그랬는데요. 아이고, 그런 형님을 우리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가 참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겠다. 나중에 참 어려운 걸 거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은 한 두어 달 있으면 괜찮아요.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을 때고 그냥 15일 계산 못하면 퇴원시키는 거예요. 한 몇 달 괜찮다가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걸 10년 되풀이를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이 매일 예배 드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누나, 동생, 나 셋이서 일주일씩 당번을 서가지고 형님을 좀 우리가 정말 잘해주자. 내 당번일 때는 형님 손톱도 깎아주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또 같이 옛날 노래,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이런 가요도 부르고 그래 했는데 일주일 지나면 또 동생, 일주일 지나면 누나 이렇게 삼남매가 돌아가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했는데 딱 4개월째 되는 날 형님이요. 다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면도를 하고 동생들 오늘 예배는 내가 인도할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말짱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흰 옷 입으신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어지지요. 그게 제정신으로 가는 긴지 저런. 그래서 내가 우아해서 앉았는데 형님이요. 예배를 사회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찬송가 이제 부르고 다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음에 평화가 왔다고 그렇게 보면 눈동자가 달라요. 정신질환 있는 사람은 광기라 그러지요. 눈동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형님이 눈동자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마친 뒤에 형님이 뭐라는 거 하니 나는 내가 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렵지 내가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그래요. 우리 형님이 인쇄소 식자공이요. 활짝 뽑는 식자공이요. 내 인쇄소 직장 알아볼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은 직장 나가면 스트레스 받아가 또 재발해요. 형님은 가만 계셔도 제정신들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집안에 이제 평화가 온 거예요. 형님이 좋아졌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감격에 눈물 흘리면서 내 인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래서 형님 그렇게 고생시키다가 건강해졌는데 오래 사셔야지요. 그랬더니 너 형 아플 때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가서 너 아버지 만나서 뭐라고 말할까? 큰아들 잘 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니? 그래서 죽지 못했는데 너 형 건강해 있었으니 이제 천국 가서 너 아버지한테 할 말 있지 않니?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형님 낳은 것에 감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 예배 들어가는 시간마다 축복이요, 축복. 그렇게 찬송 부르고 감사기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형님이요, 그 병투생하는 중에 간경화증이 됐어요. 간이 다쳐서 간이 굳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니까 그 나옵니다. 간 피 지수가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고 지금 가망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집에 모시고 가서 환자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퇴원해 와가지고 형님 뭐 먹고 싶다는 거 해드리고 예배 드리고 즐겁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피를 토했어요. 세수대에 피를 왈칵 토하고 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요. 그냥 숨을 거두는데 한 10분이요, 10분. 10분간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얼굴이 천사요, 천사. 천사 같은 얼굴로 만면에 웃음을 띠고서는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내 예수님 나라 가서 동생들 예수님께 뒤봐달라 할게. 나 때문에 고생했는 거 고마워. 내가 땅에서는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부탁할게. 그러고서 근데 그 얼굴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그래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요. 나 그 얼굴을 보고요. 야, 우리 형님 훌륭하다. 10년간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했던 게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야, 우리 형님 참 훌륭하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훌륭합니까? 10년 병을 앓아도 죽을 때 천국 꽉 열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인생살이 어차피 이 땅에 나그네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데 죽을 때 그렇게 천국 문이 열리고 천사 같은 얼굴로 죽으면 그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동을 해서 보는데요. 형님이 웃음을 띠면서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래서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우리 형제들 둘러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동해가지고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불렀는데 3절 부른 끝에 형님이 숨 거두는데요. 여러분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끝나는데 형님이요 손을 탁 높이 들면서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그러고 숨 거뒀어요. 예수님이 마중 나오신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야, 네 큰아들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했는 보람이 있다. 어머니가 감동의 눈물을 같이 흘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체험의 세계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한 게 있고 병들고 상처받고 그래도 천국문 열릴 때
예수님 나라 갈 때 예수님 마중 받으면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우리 형님 숨 거둘 때나 우리 어머니 마지막 숨지기 전에 하신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내 영적인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새방에 살든지 호화주택에 살든지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상관하지 맙시다. 예수님 모시는 자리, 그 자리가 천국의 입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순례길 가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천국문이 환히 보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억울한 점도 있지만은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너가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그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세상에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했을 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